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미가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햇빛도 굉장히 뜨거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미가서는 크게 미가의 세 편의 설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 시간엔 첫 번째 설교인 1장과 2장의 내용을 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3장에서 5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미가서의 내용을 보면 그 이사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그 66장의 이사야서를 7장으로 압축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내용들이 압축되다 보니까 그 미가서 안에 그 내용의 흐름이 굉장히 연결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세 장의 내용이 전혀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 점점 이 내용이 중심이 뭔지 놓치게 되고 그냥 하얀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이 미가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사야서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서를 읽을 때 굉장히 난해하게 느끼는 이런 원인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 시간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의 내용을 볼 때 그 한 시대의 시간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서는요, 그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가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시대인 그 구약, 그 당시의 그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하는 그 죄책을 말할 땐 주로 그 시간대를 말하다가 갑자기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예수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 선지자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구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 세상인 이 세상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미가서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의 이 시간대가 꼭 이와 같습니다. 3장은요,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의 그 사회층, 지도층의 죄악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됐을 때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 이 세상의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 미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장에 오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몇백 년 후의 미래의 사건이지만 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볼 때는 2000년 전의 과거의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 5장 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교회 시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좀 잘 이해하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터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미가서가 이렇게 3장 다르고 4장 다르고 5장 다른 내용이 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할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미가 3장서부터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3장의 내용은요, 당시 미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 통치자들 그리고 지도층의 아주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아주 미가가 혹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미가는 아주 과격하고 강하게 이 나라의 그 지도층 인사들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백성들에게 어떤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우두머리 지배층들은 공의나 정의는 그냥 개나 줘버린 사람들이에요. 선은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기뻐하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그게 이 나라의 지도층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백성을 잘 보살피고 잘 가르치고 잘 돌봐야 하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붙은 살까지 뜯어 먹으면서 그 뼈를 꺾어서 냄비와 솥에 넣고 끓이기까지 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지도층 인사들, 우두머리 지배층들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학대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백성들의 것을 다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미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독한 자들은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가 3장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 앞에서는 이제 얼굴을 가리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저주에 가까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당시 사회의 어떤 이 지도층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미가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고 자신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 그 입으로 평강을 외치면서 또 자신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죽일 듯이 싸우려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꾼 목사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상상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종교 지도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이상 이제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 점도 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미가는 다시 한번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그런 어떤 본연의 그 책임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미가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가지고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이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쉬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도 100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매 순간 목숨을 내놔야 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그런 권력계층, 지배층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죄악을 말한다는 것은 이 모든 권력층과 지도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적으로 몰릴지 몰라도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미가는 당시 남유다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미가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첫 말씀이 기가 막힌 거죠. 너희들은 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온통 피와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정의는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렇고 없어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판결의 기준입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위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교훈한다는 것은 지금 말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돈을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자들은 역시 돈을 위해서 점을 쳐주면서 거기다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돈 받고 해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자체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사회입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 편에서 그 인간들의 죄악됨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종교적 리더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 타락한 사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기능을 못하는 사회는 그 사회에서 어떤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그 사회는, 그 사회 자체는 이미 망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성도에게 돈을 받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만 남발하는 그런 사회는요, 이미 그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를 아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온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딱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 자체가 무시무시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될 것이다.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앞의 내용과 어떠한 연결성이 없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갑자기 끝날에로 시작을 하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전으로 모인답니다. 그리고 그 모인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미가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정말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그 상태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세상이고 언제 이런 세상이 올까요? 네, 이것이 가능한 세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가 4장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이 세상 종말에, 말 그대로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후에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는 자들, 즉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은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들, 내 이 마지막 왕국의 백성으로 삼을 자들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바로 그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저는 자들, 환난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택함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택함 받음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서 성도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세상 종말에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5장은요, 이 땅의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온 거죠. 다시 말해서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는 사실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앞으로 먼 미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또다시 과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은 이 미가서의 이 장면, 이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것을 인용하는 장면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목축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양으로 목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 이런 민족,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즉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든 이방 나라에서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와 많은 민족들,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땅에서 약하고 저는 자고 미련하고 천한 자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실상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상은 가장 강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미가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3장의 내용, 4장의 내용, 5장의 내용이 전혀 그 배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아주 크게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니까 미가 3장, 4장, 5장의 내용이 다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큰 내용 안에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다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선지자서는요,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 역사의 흐름과 이 세상의 모든 시대를 다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 얄팍한 경험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달라고, 말씀을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험악한 시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두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